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만 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이렇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자식이 원하는 것, 그것이 먹는 것이 되었든 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되었든 또 쓰는 물질이 되었든 사실은 부모는 자식에게 다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아니하시면, 또 약속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나 응답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분명히 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나니, 그렇게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고, 또 내가 정말 너에게 말하노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 6장 18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도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밥 하나 지어도 얼마나 방법이 있습니까? 잘못하면 밥이 얼마나 질고, 어떻게 하면 꼬도밥이 되고, 미리 불을 꺼버리면 이건 먹을 수도 없는 미친 밥이 되고, 너무나 또 불을 많이 떼버리면 단밥이 되고, 이 밥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예민한지 대충 그냥 물 붓고 불만 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법이 있고 이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뜻에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자. 시작.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하나님 법을 하나하나 익혀가자는 것입니다. 익혀가자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일명 딱지, 불법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제일 먼저 스티커를 발부받은 데가 어디냐면 강서구청 앞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 강서구청이. 이 길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일이 이사 와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다녔지만 제가 이쪽으로 발령나기 전까지는 저 길은, 이 길은 별로 안 다녔습니다. 화곡역에서부터 강서구청 사거리까지 길을 복잡하기도 하고 별로 안 다녔어요. 기분이 더럽게 나빠서. 왜 그랬냐면 젊기도 하고 운전면허를 처음 따서 너무 설레가지고 막 운전을 할 때인데, 이제 강서구청 사거리 쪽으로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막 강서구청을 지나가는데 봤어요. 신호를 파란불에서 이제 주황색 불로 싹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공부할 때 어떻게 돼 있냐면 황색불로 중간에 바뀌면 황급히 지나간다. 거기 실제로 이렇게 써 있으면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신호가 바뀌면 속히 빠져나간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이게 서 있지 말고 속히 빠져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황급히 우리가 지어낸 거고. 그런데 이제 파란불에서 이 지금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주황색으로 바뀌니까 황급히 지나갔어요. 경찰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이 경찰이 일이 오래. 그래서 갔죠. 오라면 별 수 있습니까? 왜요? 면허증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뭘 잘못했는데요?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게 어떻게 위반이냐고 막 또 한바탕 또 하잖아요. 그냥 주기 억울하니까. 이제 경찰이 신호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 내가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중간에 그러면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서 있어야 옳습니까? 아닙니다. 빠져나가야죠. 그러면서 왜 나보고 딱지를 띈다고 말하느냐 이거죠. 그래도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어딨냐고. 내가 배울 때는 신속히 빠져나간다고 들었다고. 맞습니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요, 그래도 법은 어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싸우다가 그래 뛰라고. 너 잘났으니까 뛰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그쪽이 기분이 나쁜 거죠. 나중에 다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속히 빠져나가서는 맞는데 신호 위반은 신호 위반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던 것이죠. 근데 운전하면서 10년 지나서 깨달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랬단 말이야? 이런 거. 오래 와서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골목에서 똑같은 골목, 신호도 없고 그냥 가운데 중앙선도 없는데 가다가 이렇게 둘이 턱 부딪혔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 크겠어요? 이야, 전사님은 사고 많이 냈군요. 그냥 골목길에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오른쪽 차가 우선권이 있대요. 그거 몰랐어요. 제가 받쳤는데 뭔 소리냐고 했더니 오른쪽이 과실이 적습니다. 무슨 뜻인가 했더니 뭐 오른쪽이 살피기가 쉽다든가 뭐라든가 뭐 그 사람 설명 잘 못해요. 근데 법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골목길에서, 좁은 골목길에서 부딪혔을 때에 오른쪽에 있는 차가 40, 내가 60이에요. 그건 오래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빌었어요. 자기가 내 차를 좀 앞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바쁘니까 다음에 처리하자고 그러고 분명히 잘못을 빌었는데 나중에 결과는 내가 잘못을, 차라리 돈을 받고 말걸. 그냥 보험 처리합시다 했는데 손해였던 것이죠. 법을 몰랐던 거예요. 인간끼리는 그 사람 아주머니가 나한테 잘못하고 빌었는데 죄송하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서 봐준다고 봐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봐준 게 아니라 그분이 봐준 거예요. 야, 이게 생각과 법이 모르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들을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예를 든다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예수의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셔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거짓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손 안 드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들으셨나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 네가 선한 일을 하거랑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나요? 근데 왜 안 드시나요? 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알게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죽도록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시키고 그 말을 한 번도 언급 안 해주면 서운해야 안 해요? 서운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참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떤 큰 행사가 끝났습니다. 자,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주간에 인사를 시킵니다. 야, 이번 수련회에 이렇게 팀장님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나 박수 짜자작 치고, 조금 치면 또 서운하죠. 그 다음에 팀장이 도와서 모든 조장들 박수 와 바바바박 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수고한 게 누구냐면 찬양팀들은 한 달 전부터 연습했잖아요. 근데 빼먹었어. 웬일로. 그냥 그날 설거지도 박수 쳐주고 그냥 봉사 셔틀버스 운행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다 쳤는데 찬양팀을 빼먹었네. 끝나고 내려가니까 한쪽부터 이제 오죠. 목사님 찬양팀 빼먹었어. 그하고 지금 이상해. 보니까 김일수님 눈이 이상해. 그냥 갔어요 집에. 물론 그날 집에 일이 바빠서 갔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서운한 것 같아.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성질 더럽던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목사는 가슴이 철렁한 거죠. 철렁한 거야. 왜 그러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렇게 설교 다 해놨어. 그러지 말라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상이 없다. 분명히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뭔가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설교 들은 건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야 하늘의 상이 크다. 은밀한 영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으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실제로 누구를 신경 써야 되느냐? 교회에 올 때 옷 잘 입고 잘난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될까?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고 못난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될까? 누구한테 신경을 써야 됩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뒤에 못난 사람, 그리고 도와주더라도 누구를 도와줘야 되냐면 주면은 100배로 갚을 사람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지 않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선물을 주실 때 누구 걸 신경 쓰시나요? 자, 갚을 능력 있는 장로님에게 선물할 때 신경 쓰십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 끼니 굶고 내일 굶어서 도저히 갚을 것은 불구하고 자기 하나 건사 못하는 사람 선물을 준비할 때 신경 쓰십니까? 어떤 사람이 신경 쓰시나요? 물어보나마나 장로님이라고요. 왜? 장로님한테 밑보이면 온 교회에서 시끄러우니까 신경 쓴다고. 그래서 원래 부자에게 선물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선물하려고 그러면 선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사주자니 이미 나보다 훨씬 비싼 옷을 입고 있고, 차를 사주자니 나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은 선물할 게 많아요. 아무거나 사줘도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행동하는 게 너무나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캐치를 못하죠. 왜?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김광림 집사님이 이렇게 또 나오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살인미수라고 얘기를 해요. 저분 얼굴 쳐다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집사님 뒤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 일어서셨어. 죄송합니다. 지난 사람이 얼마나 잘 웃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김광일 사님이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활짝 웃으니까 지금 얼굴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있어서 민망하긴 하지만 오랜만 나오셨으니까 저분이 뚝심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님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연장선생이 예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뚝심이 있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일 안 하시죠? 수도를 고치시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보일러를 깔고 이런 걸 하시는데 가서 돕다 보니까 이 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참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공사를 그냥 돈을 안 받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써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는 큰일 났습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사람 보면 당연히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느끼고 말씀한 게 있습니다. 오, 집사님 정말 목사보다도 낫습니다. 누구나 그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이건 업이니까.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게 참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기도의 법칙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양쪽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또 예수의 말씀이 어디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할 게 있는데 전제 조건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이건 전제입니다. 구원을 얻으래 이건 결과예요. 결과예요. 구하라 이것은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것은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결과가 없는 겁니다. 열쇠를 꼽아야 열쇠가 열리리라 그랬는데 열쇠는 안 꼽고 왜 이렇게 안 열리냐고 아우성을 친다면 뭐가 지금 빗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이 말만 크게 듣지 마시고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예수님 하신 법 위의 법.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답은 없는 겁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것처럼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앞에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과연 뭘까? 나는 지금 나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입니다.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거기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예수 안에 거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의 계명 안에 거하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것이 답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걸 아느냐? 요한일서 4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켰는데 계명을 지켰다고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하는 것은 나의 계명 안에 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를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과 영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계명을 지키자. 시작. 내 영혼아 계명을 지키자. 내 영혼아 계명을 지키자. 내 영혼아 계명을 지키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의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지금 나는 나아진 자들입니다. 자,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노라.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들었으니까. 어떻게 듣느냐? 전한 자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전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면 바로 기근이 임할 텐데, 기갈이 임할 텐데, 어떤 기갈이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미 기갈이라는 것이죠. 지금 강릉과 소양강 상류 지역에 너무나 가물어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요. 강릉에 있는 목사님 저번에 전화 와서 요새 뭐 괜찮아? 편안해? 그랬더니 목사님 비가 와서 큰일 났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저수지가 다 말라가지고 내가 낚시 잘 되겠다 그랬더니 저수지가 너무 말라가지고 낚시할 데가 없대요. 너무 가물었어요. 소양강 생긴 이후에 두 번째 가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게 사람들이 막 목이 타고 지금 모를 심어야 될 때 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비가 오지 않는 게 가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가뭄은 어떤 가뭄이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뭄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 주신 영혼은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가 떡을 먹지 못하면 얼마나 갈급하고 괴롭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고, 시편 1편에서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시냇가에 물이 흘러가듯이 항상 이 말씀이 심령에서 막 요동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이 열매 맺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이렇게 자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만 듣고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겨우 물을 먹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끊임없이 내게서 막 이렇게 운행을 해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곧 낮과 밤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영혼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 봄에 계속 지금 부르짖 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좀 친밀하자. 주일날 설교 제목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할 수 있을까? 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락하잖아요. 그리고 안 봐도 다 알지 않았습니까? 안색만 봐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누워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이렇게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떠오를 때 바로 그 영혼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게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 중에서 가장 육신의 사람이 누구냐면, 육체가 등치가 크고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분명히 육신적인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육체가 왕성해서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냥 공부하라면 1시간이 짜증스럽지만 먹는 것을 위해서라면 3시간을 달려가도 지겹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통 생각이, 이제 먹는 생각이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TV에 먹는 프로만 나오면 와 먹고 싶다, 길을 가다가도 와 먹고 싶다, 누가 먹는 얘기하면 와 먹고 싶다. 옆 사람 얘기해 보세요. 참 요즘에 봄이라 도다리가 맛있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침이 꿀떡 넘어가는 사람 분명히 이게 왕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시작되었군요. 약속을 잡고 있으면 저 뒤에는 모레 먹으러 가자고.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좀 빈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가 안 좋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어. 이런 분들은, 왜 맨 뒤에서도 김주사님 그래요? 지금 좋아졌대요. 이런 분들은 먹는 이야기를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랬죠? 요즘 어느 집 가니까 피자가 너무 맛있더라고만. 속에서 막 역겨워져 벌써. 먹기도 전에 막 느글느글하고, 그런 거 안 좋고 왜 먹는지 몰라. 또 옆에서 얘기합니다. 회보다 회가 낫지 않겠어? 요즘 도다리가 너무 봄이라 맛있대. 통통해. 먹고 싶다. 막 입에 살살 오는, 막 잡아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고래 회충이 있대. 그런 걸 왜 먹으려고 그래. 난 그거 먹으면 막 탈나고 설사나 안 좋아. 누군가 말합니다. 이런 때 양 몸도 허한데 삼겹살 따 마늘 한 짝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황기 넣어서 푹 삶아서 그늘 밑에서 발 담가놓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다 말하죠. 그래. 좀 우리 그냥 먹어보자 했더니 또 아주 말합니다. 다 고기만 있으면 풍어인데. 먹기도 전에 막 얹히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 사람은 먹는 얘기랑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체력이 왕성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먹고 싶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머릿속에 먹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잠자기 전에도 배가 고프면 뭐라고 말을 해요? 천장에 먹을 게 왔다. 닭이 돌아다니고 짜장면이 돌아다니고 피자가 돌아다니고 잠을 못 자는 거죠. 왜? 배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워있으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성경 한번 떠들어 보고 정말 그런가 보기도 하고, 누군가 지나가면서 영적인 얘기할 때 성경 말씀이 금방 팍 떠오르고,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박다간다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밝아야 되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 맞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라 말할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도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 정도로 정말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데, 과연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먹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그렇게 주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열심히 내 눈에 지금 먹을 거, 물질, 가정은 보이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자꾸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약속이 네 안에 있으면 그 약속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약속 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구해내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으로 내가 정말 나의 백성을 삼아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루 이렇게 약속했던 말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 말로 끽소리 못하는 게 뭐냐면 증서예요, 증서. 여러분, 땅을 열심히 지킵니까? 땅 문서를 열심히 지킵니까? 또 헷갈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땅이 10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평을 열심히 지킵니까? 1000평에 대한 권리인 바로 문서를 열심히 지킵니까? 집안의 안방 깊숙이 갔다는 게 뭐냐면 땅 문서예요. 땅은 가꿀 수가 없잖아요. 땅은 그대로 있는데, 땅은 지금 움직이지도 않는데 땅 문서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땅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서가 저 땅이 내 것이라고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 그래서 싸울 때 항상 뭘 가지고 싸우느냐? 땅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권리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권리가 내 것입니다. 네 것입니다. 그래? 여기 딱 보니까 도장이 이 사람 것이고 마지막에 이 사람 것이니까 이 사람 땅이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누구 땅이냐 따지는 게 보면 결국 권리라고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더라도, 이게 전세를 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고 공증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증서가 보는 사람이나 재판관이나 누구나 객소리 못하고, 객이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아무 소리 못하고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명확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기도지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양식이 너무 없어서 지금 내 집안에 쌀이 독이 떨어져서 굶주릴 상황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 지금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라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리라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곧 약속을 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음을 가지고 오면 내가 돈을 주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말하는 것이고 자꾸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 약속이고 또 성령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이 구약, 하나님의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우리가 약속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일 약하시느냐? 약속을 가지고 나가올 때 가장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것이죠. 큰 소리 치기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듣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밤에 저기 누가 가서 확성기 있으니까 갖고 와서 기도하세요. 확성기 들고 와서 확성기 하늘로 쳐들고 한번 외치세요. 하나님, 계란이 왔어요.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확성기 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 기도 아마 누구보다 잘 들어요. 소리가 크니까. 그러면 교회마다 확성기 잘 팔릴 겁니다. 근데 한나처럼 옆에 지나가는 엘리 제사장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만큼 입만 떨썩떨썩.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도해서 지쳤어. 그러니까 입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졸리는지 기도하고 이제 모를 때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더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 엘리가 말하잖아요. 너 대낮보다 술 취했냐? 그러니까 얼마나 술 취한 것처럼 보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더라는 것이죠. 물론 외치는 기도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외치는 기도도 들으시고 그렇게 중얼중얼하는 기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치는 것도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이 기도에 응답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오시라고 기도할 때 시골에 있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사도행 16장 30을 들어보시면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 얻으리라. 이것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 얻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부모님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보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때 아주 무지하게 굶었습니다. 굶었을 때 갈등이 많았다고요. 에이, 이렇게 굶느니 정말 기숙사를 이렇게 해준 데까지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 어떨까? 근데 그때 겁이 나잖아요. 이렇게 굶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은 족하니라. 계속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은 족하니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문제는 떠나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사람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시험한 것을 통과하면 다음부터 그런 시험은 잘 안 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꾸는 시험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오실 때에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이게 답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분명한 것은
내게 지금 그런 약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가? 나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가? 내가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 내 환경을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과연 자녀를 건강케 하고 형통케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가 크게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여러분 주님의 약속 붙들고 좀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앞에서만큼 좀 당당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다. 약속 가들고 가서 안 주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약속을 따라 구하자. 시작. 약속을 따라 구하자. 약속을 따라 구하자. 약속을 따라 구하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 약속을 떠올리게 하소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게 하소서. 예수의 세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 주 앞에 간구한 모든 것 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있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하시되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알게 모르게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뛰는 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어찌하면 참 부흥시키며 어떻게 하면 팀을 잘 이끌까 고민 중에 있사오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명하시고 능력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를 맡아 영혼 없을지라도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며 어찌하면 정말 영혼들을 전도하며 또 교회학교를 세울까를 염려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헌신을 헤아리셔서 더 많은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우셔서 교회가 날로 든든해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도, 입술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회사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백배천배로 갚아지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함께 헌금한 모든 자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곳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